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그 포인트,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처분입니다. 세상의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했죠. 그것들은 유대인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처분이었고 그들은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처분에 따를 뿐이죠. 그런데 그 처분에 따라갔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모든 그 흐름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한 포인트는 이 세속사의 처분 속에 구속사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을 나눌 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어제 기도하다간가요? 아니면 개인 기도하다간가 이제 떠오르는 장면들이 항상 우리가 구속사의 대표적인 어떤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형들의 처분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힘든 건 세속사의 수많은 통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세속 정부의 통치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본문처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세속사의 통치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세속사의 그 처분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이 세속사의 처분에 대해서 내가 무한 반항하며 그것들을 내가 나의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느냐라는 너무나도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어제의 묵상은 무엇을?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신앙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뭘 얻었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죠. 그런데 가시적으로 무엇을 얻었냐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은 계속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봤죠.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뭐냐면 그걸 리얼이냐라는 거예요. 그거 맞냐? 그거 진짜냐라고 물어봐요. 너가 지금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그거 진짜 맞아? 진짜 구속사의 은혜가 맞냐? 정말 그거 맞아? 네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네가 생각하고 그것도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거야? 라고 신앙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 너 그거 정말 맞다고 생각해? 그것이 리얼이야? 우리가 매트릭스의 영화를 봤죠? 어느 것이 리얼이냐 나의 싸움이야. 무엇이 정말 진짜냐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의 처분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진짜냐라는 싸움에서 구속사의 통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선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어서 이것이 사실 감흥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속적인 처분에 앞서서 처분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통치를, 그 사건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연말부터 연초에 이어지는 모든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각자에게 계속 다가오시는 그 음성이 있잖아요. 다가오시는 음성. 그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속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거 말고요. 실제적인 구속사.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한 분에게 집사님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 딱 붙잡고 가더라고요. 제가 카톡에도 나누고 어제 말씀에도 나눴습니다. 그 구속사 하나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허망한 것 같죠? 실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제라는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이기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세속적인 처분, 그러나 구속사적 통치,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는요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자, 그 배경 설명이었죠, 어제까지는. 그리고 8절부터는요 구체적인 이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목자들이에요. 자, 한번 점검하죠. 목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오해가 있냐면 멸시받는 업종 종사자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사람이라든지,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그것들은 우리의 그냥 편견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나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계속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것, 이것들은 막 우리가 폄하하거나 멸시하거나 아니면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할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지워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유대인의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목자라는 직업입니다. 왜냐면요, 이것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자신들의 가축을 가지고 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목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의에 있어서 이 목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제사와 성전이 이 목자라는 직업을 부정한 직업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접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멸시받는 업종 종사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의적으로 부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그 오해들을 지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라는 직업에 갖는 그 당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농경사회에서 목자들은 자신의 땅을 어느 정도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이러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세금 부담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목자라는 직업은 멸시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막 멸시를 받는다라거나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닥 사람들이 되고자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는 아니었다. 막 천대받는 건 아니지만 높은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왜 설명드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는 게 효과적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당이라고 그러면요, 공보실에다 알리거나 아니면 대변인에다 알리거나 그래서 기자들 릴리스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릴리스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 그 백브리핑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질문도 받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 어제 다시 한번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참 희한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에게 알려졌대요. 목자에게. 왜 그랬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냐, 우리들이 이것들을 분석하지만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들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했는지, 이것들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효과적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하나님. 자, 목자들에게 이것들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목자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 사회적인 통념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에서 그들을 분류하지 않냐고 이제 이 구속사가 성취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목자들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물로요? 신적 방문 소식을 접한 그룹이에요. 뭐 전체 목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찾아오신다라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결국 지금 뭐냐면 그들이 크게 지금 존경받는 하나의 그룹, 사회적 통념을 깨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으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룹으로 재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저는 이것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죄송합니다, 잘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그 부류예요. 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사람 직업 때문에 옆에 모이고요.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모이고, 그 사람의 말빨 때문에 모이고, 여러 가지 때문에 모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면 압니다. 이게 구속사와 관련 없는 모든 그것들은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바라볼 때는요, 누가 리더가 돼야 될까요?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 협의회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리더는 아니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야 될까요? 아니요. 교회는 사회적 통념으로 구분 짓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그동안 갖고 있던 사회적 통념으로 목자에게 이 메시지가 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존귀한 그룹으로, 의미 있는 그룹으로 재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묵상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그룹으로 재발견되게 된 이유가 뭐였냔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구도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목자가 사회적 통념으로 구분되지 않냐고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분되고 재발견된 이유가 뭐였죠? 목자리에서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서도 아니고, 오늘 아주 단순한 구도인데 뭐냐면 그들에게 임한 소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소식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들에게 임한 소식 때문에 그랬고, 그들이 전한 소식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그룹으로, 그동안 사회적 통념을 깨고 새로운 그룹으로, 의미 있는 그룹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제 묵상한 겁니다. 이 목자들에게 왜 내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줬냐면 하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의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새로운 그룹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임한 소식이었으며 그들이 전한 소식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없었다면 그냥 목자일 겁니다. 그냥 사회적 통념으로 그들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사람들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막 열받죠. 딱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 무시해. 왜? 직업 때문에 무시하든지, 뭐 학벌 때문에 무시하든지, 재산 때문에 무시하든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희들 안에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 구속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전하고 섬기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삶의 영역의 확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마리아의 찬양이 삶의 주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비천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어디로 가죠? 공동체를 향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그 사회적인 통념으로 바라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아니할 만한 그런 재산상의 어떤 부성함도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이사야에서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된장국 끓이는 것처럼 가만히 보니 그 안에 뭐가 역사예요? 말씀이 역사하더란 말이에요. 저희 그 남성이나 여성들 큐티방에서 우리가 나누죠.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들이 뭐가 있대. 차가 좋아졌대. 뭐가 있대. 뭐가 많대. 인맥이 좋대.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합니까? 큐티방에서. 그 안에 말씀으로 역사한, 그것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적 통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이 임하며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남편을 바라보면 아직까지도 안 변했어요. 비놀리아예요, 비놀리아. 여러분들 비놀리아 아시죠? 아직도 그대로야. 예전에 90년도에 유행하던 그 비누가 있었습니다. 비누가 물에 닿으면 무른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비놀리아는요, 그때 광고 카피가 아직도 그대로야. 물에 계속 담가도 물에 막 던집니다. 그래도 비누가 줄어들질 않네요. 그래서 비놀리아. 우리 남편이 비놀리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가 기도응답으로 좋은 직장을 얻었다, 이것으로 우리가 들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공동체가 이제 말씀 안에 성숙하다 보니 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속사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서 보이는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변화에 우리가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목자가 사회적 통념에서 그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말씀과 그들이 전한 소식으로 인하여 다시 재발견되고 새로운 그룹으로 인식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세속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그럴 수가 있어요. 빛과 소금 교회 100명 조금 넘는데 그거 가지고 어쩌겠어 라는 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직업이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든지 나의 학벌이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거에 매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이 그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역사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
어제 얘기한 세속사의 처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치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크게 존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도 존중을 받고 목자들이.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묵상된 게 고린도 후서였어요.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이 묵상한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4장이에요. 4장 7절.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할까요? 7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게 왜 제가 생각이 났냐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7절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깨닫는 게 신앙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날고 긴다 이야기를 하죠. 날고 기고 막 활공하고 싶고 막 이러지만 결국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새롭게 수축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그 출발점은 뭐냐면 나의 비천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는 능력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정말 교만이 해결이 되죠. 예, 이 교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것들이 순간순간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그 교만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을 건드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것들을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그러다 치신다 이러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냥 정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통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간의 실존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릇에 표현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무슨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나의 복음을 전할 누구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 남편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요, 원래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라고 되어 있죠? 깨지기 쉬운 이런 존재로 나타났잖아요. 결국 오늘 그 앞에 있는 그 목자라는 사회적 통념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룹이 지금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임한 말씀과 그들이 전한 말씀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 나의 강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강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음이 예수가 그 질그릇,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라고 지금 주목하고 있죠. 결국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강도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내 삶의 근원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강도에 따라 내가 무너지지 않겠어라고 우리는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사실 그럴 겁니다.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내가 막 감당하라고 할 때 부모들의 마음은 야, 저러다 부러진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볼 때 아, 저러다 부러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너무나도 센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강도에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고 싶은 사람들 보면 세지 않아요, 그렇게. 예,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뭐 오카느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예전에 뭐 한경지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그 무슨 흠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분들에게 보였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예, 온유함이었어요. 온유함이 뭐라고요? 온유함이 뭐였죠? 프라우스가 온유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프라우스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죠? 예, 막 불이 타는데 예, 불이 진압이 됐을 경우 그걸 프라우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막 말이 날뛴다고요. 통제받지 아니하고. 근데 잘 조련된 조련사가 이 말을 딱 통제하고 있을 때 그게 프라우스라고 얘기하고 막 열이 오릅니다, 아이들이. 막 뭐 독감 걸려도 열이 오르죠. 근데 그 해열제를 먹여서 열이 딱 잡혀 있을 때가 뭐냐? 그게 프라우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 그게 하나의 그 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강직하고 나의 강도로 살아가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지금 오늘 재발견되고 있는 목자들에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여지는 성품이 오히려 부드럽고요. 연한 숨 같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 결국 우리가 그 저번에 어떤 그룹들하고 그 영상을 나눴죠. 그 강도가 센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신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강하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로 충분합니다. 근데 없으니 뭐예요? 우리의 강도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엉뚱한 것을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까지 다니면서 돈 자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력을 자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치판에서는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보여주려고 한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왔죠. 우리가 하심탐사에서. 그때 뭐 보여줍니까? 창고문, 무기고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엉뚱한 거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다 옮긴 바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요. 그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 창고문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바람에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다 점검하고 갔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옮겨진 바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엉뚱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결국 그러고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을 보냐면 기독교 별것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달라이 라마가 그 어딘가 중국인가 어디 미국인가 어디에 강연을 오면 사람들이 모인대요. 왜 그럴까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들 달라이 라마가 증권이 또 증시가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라는 소식을 전하면 달라이 라마가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그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고작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냥 자신이 있는 돈이나 세력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영향력쯤 정도로만 이것들을 우리가 엉뚱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 이 목자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통념으로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그릇과 보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크고 작업이 있겠습니까? 다 도끼는 객끼이죠. 그런데 결국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질그릇의 신분을 알아. 우리 안에는 그 보배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 집사님의 직장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막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고 비즈니스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결국 문제는 뭐였냐면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저 집사님 능력이 없나? 아니에요. 사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강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가만히 보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도 능력이 없고 나도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뭡니까? 정말 생수의 근원인 누구를 버린 것과 나를 버린 것이 너희들에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대요. 그게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확한 진단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가 뭐라도 나오면 또 그것도 자랑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원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오히려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스스로 하려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속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속성은 딱 이 한마디로 어거스틴이 정의해요. 우리 자신에게로 굽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연약해서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틈이 없죠. 물론 그러면서도 하겠지만 결국 뭘까요? 뻣뻣하고 자신의 강도로 살아가고 뭔가 자신에게로 계속 굽어지는 이 인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우리 자신에게로 굽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목자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구분되어 있던 목자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재발견된 이 목자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더 탁월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임한 소식 그리고 그들이 전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새로운 그룹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빛과 소금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적인 그 높아짐과 세상적인 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초람, 오늘 보십시오. 표적이 결국 뭐라고요? 오늘 학자들이 표현한 것 중에 제게 아주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2년 전에 설교했던 거예요. 초라한 표적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이 제목이었거든요. 초라한 표적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거와 관점이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칭호의 부요함.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왕에게 있는 구주, 주,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이 칭호가 임하죠. 칭호의 부유함이 있는데 vs 그것에 대하여 뭐가 있냐? 표적의 가난함이 있단 말이에요. 강보에 쌓인 그것도 여물통에 누여있는 그 구유. 그러니까 칭호의 부유함이 있지만 뭘까요? 표적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목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인식된 것은 그들에게 임한 소식, 그들이 전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발견돼요. 근데 그들이 전한 소식이 뭘까요? 그들이 봤던 것이 뭡니까? 강보에 쌓여 여물통에 누여있던 그냥 악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것도 아니라고요. 결국 이것들 가운데 무엇을 봐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칭호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표적에 있는 형용 모순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은요, 이 형용 모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해가며 살아가는 자예요.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 그 비전 선언문에 있잖아요. 교회 보면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우리 세상의 인류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 삼지 않습니다. 철저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 십자가의 방식은 뭐죠? 표적의 가난함이에요. 표적의 초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에 있는 형용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그 형용 모순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더 부함을 자랑하고요. 높아짐을 자랑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낮아짐 속으로 오셨고 이 표적의 초라함 속에 그 십자가라는 그 저주 속에 형용 모순을 뚫고 무엇을요? 구원과 부활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뭘까요? 추구하는 방향은 계속적인 십자가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은 계속 높아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계속 낮아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셨고 초청하셨고 초대하셨습니다. 이 형용 모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세상의 그 부유함을 따라갈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리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 하반부에 있는 텍스트로 해놨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고 누가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히려 추워요. 추운데 훈련된 자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추울 때 막 얼음을 깨고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해병대 출신들을 보면 막 깨고 들어가고 막 더 극한으로 몰아쓰고. 우리는 자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위해 너희에게 본이 되셨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형용 모순이 우리에게는 물음표가 아니라 정말 확신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목자의 재발견,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묵상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우리는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우리에 담긴 그 보배를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안에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갈까요? 근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19절에 있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숙고고요.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고 다니엘이 자신의 환상을 계속적으로 생각했다, 품었다, 숙고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들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냥 뭐 하나 말씀에서 발견해서 깨닫고 뭔가 들떠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사그러져요. 사실 많이 봅니다. 자녀들에게서 보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봐요. 이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는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헌신되지 않으면 그냥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기도에 헌신하고 이 말씀을 숙고하고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이 예수의 가족들이요, 이렇게 선뜻 이렇게 막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거든요. 공생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했다는 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또 주신 말씀들과 제가 한 2, 3일 전에 누가복음에 계속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계속 다시 그 말씀 앞부분에 나눈 것들은 이것들을 그냥 오늘 말씀 오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과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 연말부터 오는 또 흐름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이것들을 향해 가는 흐름이 있고, 이것들은 우리가 주도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 안에 받은 흐름인 거죠. 우리가 강화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만 말씀과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질그릇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강하게 전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